주님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실패하고 쉽게 죄에 빠져버리는 그 자기 자신을 확인했던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 중에 잉태한, 그렇게 잉태된 존재인지라 늘 행하는 게 참 죄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참 죄 중에 잉태된 사람, 그래서 그런지 늘 나오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가 없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우리들도 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선포입니다. 늘 죄 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잘 지었던 사람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참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침통한 모습으로 보내다가 부활주일 아침만 되면 환한 미소를 되찾는 이 반복을 계속하는 것은 억지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정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더욱 많이 감격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다짐도 하고 실제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된다. 억지로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히려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살아야 될 삶이 뭐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 오늘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는 이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와 함께 그 일당들이 반역을 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네 인간의 실상을 보게 돼요. 우리네 인간의 실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무서운 그런 심판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인간들,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를 위해 너무나 귀중한 성경의 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배우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우리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하여라는 겁니다. 원망을 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원망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망,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죠.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자기들의 그 위치에 불만을 가집니다. 오늘 내 삶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도 알아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2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럽니다. 이 친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손으로 친다, 몽둥이로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역을 하고 원망을 시작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41절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또다시 거역과 원망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잘못함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일이 삶에 있어서 어떤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역과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야, 그 이튿날. 도무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고라 일당이 멸망하는 것을 본 다음 날, 바로 이튿날이었다. 거역과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의 현장,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거역과 원망을 또다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하는 내용을 여기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세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유력한 족장 250명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여호와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악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죠. 모세에게나 아론에게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이 나와서 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삼는 이것,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네 인간은 자꾸 나 나름대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 머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놓쳐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쭉 기록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는 살아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먼저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정말 삐뚤삐뚤 걸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죄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헛된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앞에 사람이 원망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65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정말 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에게 또 지고만 나의 삶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죄의 은총을 보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 어떤 경건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잘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헛된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내가 더욱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이런 다짐과 함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꼭 짚고 지나가야 됩니다.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우리네 인간의 실상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죄를 지은 자도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거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헤롯이 충에 먹혀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자신, 혹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예들이죠. 신약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해서도 안 되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그렇게 구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2절로 돌아와 볼까요? 42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 거역하는 현장, 원망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 멸하셨는지가 49절에 나와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하셨는지 49절에 나오는데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4,7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상암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이 숫자 때문에 좀 들어가 봤어요. 상암동 전체 인구가 몇 명으로 나와 있냐면 그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32,88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32,880명. 절반가량이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이런 속단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죄가 그 근처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각종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설명을 계속해 줍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을 놓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요, 죄덩어리예요. 나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함께 다 거기 주님 십자가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바라보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죄로 가득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사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거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연병으로 치심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서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받으신 징계는 바로 나로 인해 받은 징계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이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속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속죄하는 대제사장.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대제사장 아론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된 대제사장 아론이라.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이런 임무가 주어진 자들이 제사장의 임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현장으로 아론이 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한 대설교자인 마르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자기 앞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본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도요, 살인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살인죄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럼 살인죄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물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혹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도를 닦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우리의 죄의 모습,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계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당한 일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